네, 예레미야애가 선 두 번째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이제 역사적인 그 관점에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에 관한 말씀을 이제 주로 다루게 되는데, 내가 이 자료에 그 마태복음 1장의 족보까지를, 역사적인 족보까지를 이렇게 넣은 거는, 성경의 구조라는 거는 항상 구원의 표대가 맞춰져 있는 것이지 정죄나 저주나 형벌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늘 나는 전도를 할 때 계속 이 양면을 늘 전하기 때문에, 모든 성경의 구조는 옛사람, 첫사람, 흙에 속한 사람에게는 당연히 그건 죄인들이기 때문에 저주와 형벌과 심판이 선행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궁극적인 목적이 저주와 형벌과 심판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닌 것이다. 그것은 다만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하시는 목적은 사람을 회개시켜서 구속하신 그 새 사람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라는 이런 기본 원칙은 성경을 어느 책을 읽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칙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툭 하면은 사람의 의를 내세우면서 그냥 자기는 이 죄와 허물들이 있는 거 이렇게 아까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가는 자식으로 예루살렘이 형벌받아서 무너지고 심판받고 그러면 그건 내일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러면서 뒤에서 비방이나 하려고 그러고 입이나 삐죽거리고 이런 것을 좋아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의 속에 저주가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형벌받는 것을 거울로 삼아서 나는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의 의도다.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지, 그냥 입만 벌리면 저주의 말이 쏟아져 나오고 비방하고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이런 것만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람은 태생에 그게 다 가지고 나옵니다. 태어날 때 이것이 씻어져 나가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성경은 메시아 사상을 전한다, 구원의 사상을 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첫 것은 항상 저주와 형벌과 심판으로 끝내지만 둘째 것을 세워서 완전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기본 원리를 가지고 역사를 읽어도 그런 눈으로 읽어야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유다가 멸망하는 것은 때가 찼을 때 약속의 메시아인 예수가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 목적인 것이지, 예수가 없는, 구원자가 없는 성경은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맨 전쟁에서 막 다 도륙해서 죽이고 막 이렇게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인다 막 뭐 한다, 다 그런 말씀만 읽다 보면 사람들 속에 악독이 더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나의 겉사람, 혈과 육에 있는 나 자신에게 심판과 형벌의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면 돌이켜라라는 것이다. 돌이켜라. 그러면 나는 너를 용서해 주시고 너를 받아주시고 내가 너를 결단코 아주 버리지 않고 구원할 거다. 이걸 믿어라. 이게 성경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본 원칙을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돼요. 항상 성경은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겉사람에게 주시는 형벌과 심판의 말씀, 저주의 말씀이 있음과 동시에 반드시 돌이킨 새 사람에게 주신 구원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반드시 결정을 하는 것이다. 마무리를 짓는 것이다. 이런 원칙을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은 인간이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자료 말씀 이제 들어갑니다. 역대하 33장 인용을 했는데 21절로 25절 읽습니다.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2세라.
아몬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몬의 아버지가 므낫세예요. 므낫세의 아버지는 누구죠? 히스기야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서 그 의미는 모를지라도, 의미는 지금 내가 큰 틀을 말씀해 드린 이런 관점으로 성경 읽으시면은 성경이 다 깨달음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런 목적으로 성경이라는 것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구원 얻는 지혜를 얻으라고 주신 것이지 저주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저주받은 인간들을 구원 얻는 지혜를 얻게 하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경의 목적이에요, 이게. 그런 관점을 가지고서 읽어야 된다, 성경이라는 거. 항상 그냥 기본 틀은 이런 것이고, 지금 내가 역사서를 다루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역 시기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유대의 나라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의 형편, 그들의 신앙관, 그들의 정신세계를 알아야 왜 심판이 왔는가, 그것을 알아야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걸 보고 나를 구원하는 거울로 삼으라는 뜻이니까, 예루살렘이 심판받은 것은 비아냥거릴 일이 아니죠. 나는 어떤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엇이며 어디에 와 있으며 무엇인가를 보는 거울로 삼으라고 지금 이걸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다루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스라엘 주변 강대국들의 역사를 성경이 다루는 것도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난히 강대국을 보내가지고 형벌을 하시고 심판을 하셔요. 이스라엘 민족같이 고난을 많이 받는 민족이 없어요. 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참 아들들은 옹냐옹냐하고 하자는 대로, 자식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게 아니다. 절대 하나님의 어떤 절대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나를 하나님 자신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줘서 상속자를 삼으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독교식으로 모여서 이것도 주시옵시고 저것도 주시옵시고 그것을 들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거예요. 어느 때는 들어주지요. 대부분은 들어주지요. 그러지만 하나님의 뜻에서 반하는 것이면 하나님이 딱 거절하고,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고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일 수도 얼마든지 있죠. 그때는 왜 그러는 거예요? 돌이켜라 이거예요. 네가 지금 지향점이, 뭘 바라는 관점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 다른 방향이다. 너는 내 쪽으로 바꿔라. 그 말이단 말이에요. 예. 항상 이런 관점을, 모든 성경은 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것이 구원의 말씀인 성경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와서 말씀을 가르침 받는 것도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에 나를 그 뜻에 갖다 맞춰야지, 내가 원하고 내가 소망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을 갖다 맞추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나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타락한 야심밖에 더 드러나느냔 말이야. 그건 기독교계가 지금 신앙 지도를 잘못하고 있다는 걸 내가 자꾸 지적하는 것은 그런 점이에요. 그냥 모이면 이것도 주시옵시고 구하는 대로 주신다겠다고 막 구하는 대로 주신다고 그 맹탕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합당 여기시는 대로 구해야 되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돼 있지, 무슨 세상 돈 구하라든지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를 빨리 회복시켜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로 삼아주세요.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읽어나가겠습니다. 히스기야 다음에는 므낫세, 므낫세 다음에는 아몬이고, 아몬의 아들이 요시야예요. 요시야의 세 아들이 여호야김, 여호와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세 사람이 왕노릇을 하다가 나라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대를 이은 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킨이었어요. 여호야킨의 후사가 예수의 족보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졌을지라도 유다 나라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형벌을 받았을지라도 그때 당시 사람들로 봐서는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후로 5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가 왔잖아요. 500년이란 하나님의 눈이나 관점으로는 바벨론 포로기 70년 돌아와서 400년 암흑기 예수님 30세 될 때까지 딱 500년인데 그 500년이라는 것은 하나님 볼 때는 눈 한번 깜빡한 시간밖에 안 돼요. 인간은 500년이란 긴 시간이지만 그런 기간을 왜 유예 기간을 두시느냐. 너희는 돌아와라 이거예요. 돌아와라. 그러면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돌아오면 다 구원을 얻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예요. 그래서 이 족보 이야기를 쭉 이번 예레미야에가 선 2번 항목에는 족보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쭉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내가 이 메시지를 해드린 것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자 읽습니다.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 즉 므낫세가 죽었을 때 아몬의 나이는 몇 살이었다고요? 20세였어요. 예루살렘에서 몇 년 왕노로 됐어요? 2년을 왕노로 됐어요. 그러면 22세면 지금 같으면 애기죠? 그때 죽었어요. 자, 2년 동안 다스리며 하는 짓은 그 아버지 므낫세가 한 것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색인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다. 좀 소극적인 말씀이부터 이제 이 시작이 됐는데 아담의 범죄부터 시작되지 항상. 그렇죠? 성경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에 대한 징벌이 있죠. 징벌이라는 것은 흙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악한 자의 후손을 통해서도 메시아가 온다는 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이 목적이다 하는 거예요. 악인들이니까 싹 심판해버리고 그냥 하나님 고개 돌려버리고 끝내버린다면 성경이 아니죠. 구원의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그런 죄악 가운데서도 건져낼 자는 건져내서 구원을 하실 자가 있다는 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다 하는 거예요. 야, 이 아몬이 그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이 므낫세의 죄악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큰 죄악이 뭐 그때 당시 아주 이제 극노인이었던 이사야 선지자를 나무 상자에다 넣어가지고 톱으로 썰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귀를 틀어막고도 안 들으려고 했던 사람이다. 이게 특징이. 이사야 선지자는 왕을 4명이나 섬겼던 사람이잖아요. 그게 장수하다 보니까는 못된 왕들을 다 만나본 거죠. 그랬는데 마지막에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의 대에 가서 늙어서 이제 더 말할 기운도 없을 정도가 된 사람인데 그렇게 모지락스럽게 죽여도 그렇게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원수로 삼았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극단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선지자를 최후로 죽이고 나서는 돌이켰다는 거예요. 므낫세도. 그래서 스스로 겸비하게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그렇게 수많은 피를 흘렸다고 돼 있잖아요. 그 역사 읽어보면. 그런데 피를 다 흘릴 만큼 흘리고 나서는 돌이켰다는 거예요. 자, 돌이키면 여전히 받아주셔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보낸 종선지자들을 그렇게 많은 피를 흘리고 그런 악을 행했는데 그 사람 용서해 주면 그 하나님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니까 용서하지 나 같으면 용서 안 해. 나 같으면. 그리고 그런데 그 아들은 또 애비가 그런 걸 봤으면 거울로 삼았어야 되잖아. 그런데 그 애비보다 더욱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참 이게 참 애든 그 신하가 더욱 범죄하니까 궁중에 반란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열왕기하 22장으로 다시 연결을 했어요. 이제 아몬은 히스기야에서 문하세에서 아몬까지 간 다음에 이제 요시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왜 이 얘기를 이렇게 하냐면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부터 이어나가느라고 내가 의도적으로 여기부터 인용을 한 거예요.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살? 8세다. 8살 먹은 거 왕 시키면 걔가 뭐가 알아요? 그러면 요시야가 성군인으로서 왕 노릇을 잘한 사람, 마지막으로 잘한 사람인데 어린 아들을 왕위에 올려놓으면 남편은 죽고 어머니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죠. 예? 모후 역할이 지금부터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모후 아몬의 아내는 자기 남편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너무 하나님 앞에 악행하는 것을 싫어했다는 걸 알 수 있고 이사야 선지자 죽이는 것도 그는 반대했을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왕의 권세를 가지고서 지 하고 푼 대로 한다고 해버리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랬겠지 뻔하지. 그런 것은 성경에 써있지는 않지만 정황이 그렇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러니까 8세 왕이 돼가지고 31년간 다스리고 죽었으니까 몇 세에 죽었어요? 39세 때 죽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그랬는데 여디디아라는 이름입니다. 히브리어 정식으로 하자면 여디디야지요. 그런데 여디다라고 약어를 쓴 거예요. 여디디아요.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 8살 먹은 것이 정직히 행하고 말구를 할 리가 있어요? 그를 지금 남편이 갑자기 죽었을 때 얼마나 경황이 없었겠어요. 아들은 8살밖에 안 먹었는데 왕위에 앉혀놓으면은 그 모후가 얼마나 가슴이 소리겠어요. 혹시 반역이라도 또 일어나지 않을까. 소뚜껑 보고가 아니라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어디서 무슨 군대 장관이 무슨 술 한잔 했다더라 그랬다고 하는 머리카락권도 쓰지요. 얼마나 긴장해가면서 불안해가면서 그 어머니가 노심초사해가면서 살았겠냔 말이에요. 뻔하잖아요. 내가 이걸 강조하는 것은 교회라는 것이 뭔가를 가르쳐주고자 해서 그러는 거예요. 정상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모인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그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나 이런 보살핌을 정상적으로 받으면서 사랑 안에서 길러낸 자는 그 인생을 무난히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악독한 환경에서만 자라서 악독한 것들만 보고 자라면 얘는 세상에 하나 빛이 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만큼 가정이라는 건 중요한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므낫세가 다스리는 그런 교회, 포악한 자들이 판치는 교회, 세상 교회 그렇죠? 거기에서 자라면 훌륭한 사람이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여디디아라는 요시야의 모후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궁중 반역이 일어나서 교만했던 아몬의 그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해서 불과 8세였던 요시야가 위를 이었는데 아몬의 왕비인 요시야의 모후 여디디아는 왕손을 얻으려고 불과 14살 정도 된 그 아들을 가임기의 여성, 그러니까 나이가 훨씬 많아야 되겠죠? 적어도 20세 정도는 된 그런 처녀와 혼인을 시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일이 허다했어요. 손을 빨리 얻어서 그 왕권을 안정시켜야 되니까. 이게 요시야의 모후는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린아이를 장가들인 거죠 뭐. 그래서 불과 14세 미만의 요시야를 위해서 후사를 두려고 하무달이라고 하는 왕비를 드렸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소식이 없어. 그러니까 조급하다 보니까 또 후궁을 또 드려버리는 거예요. 1년 후에. 그런데 후궁이 먼저 애를 낳아버렸어. 1년 다음에. 그래서 후궁의 아들이 2살이 여호와하스보다 여호야김이 나이가 2살이 더 많았던 거예요. 상황이 그랬어요. 야, 하무달을 왕비로 들여 조언을 시킨 것은 후사를 얻어 왕실을 든든하게 하려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1년이 지나자 다시 스비다를 후궁으로 들여서 요시야의 14세 때 엘리야김을 얻었고, 요시야의 16세 때는 정비의 몸에서 여호와하스를 또 얻었어요. 그래서 왕실을 든든하게 하였으며 어린 왕을 보필하여 성군이 되게 했으니 모후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지금 교회는 과부가 돼 있죠. 교회의 남편은 원수들이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 앞에 가서 항상 호소를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의한 재판관한테 가서 얘기하나만 하지 이거 들어줄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을 통해서도 당신의 선한 일을 능히 이루실 수 있다 없다? 있다. 얼마나 소망의 메시지예요. 상황을 봐서 되는 게 아니다. 상황은 이럴지라도 깜깜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악인을 통해서도 당신의 선하신 뜻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끊임없이 가서 호소하고 기도를 해라.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걸 해야 될 일이다. 세상인 교계에는 전부 짐승들, 악독한 짐승들이 판을 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고 주저앉아서 눈물만 흘리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도 이 원수를 갚아달라고 내 남편을 죽이고 그러고서도 권세 잡고서 판치는 이런 사람들 왼수를 갚아달라고 호소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원수 갚는 거 다 나한테 맡겨라. 내가 이러면 내가 다 해결한다. 하나님 약속이거든. 자, 그 다음에 무기토에서 전사할 때 요시야는 8세에 등극하여 31년을 다스렸기 때문에 요시야의 39세 때 엘리야김의 나이가 25세였어요. 그건 지난번에 우리 말씀 나눴었죠. 열왕기하 23장에서. 여호와하스의 나이는 23세였어요. 그런데 요시야가 전사하자마자 23세 된 정비의 아들이 먼저 왕위를 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하스를 애굽으로 사로잡아가고 그의 이복형 후궁이 난 여호야김을 세워놓으니까 바벨론이 애굽을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는 이제는 바벨론이 와서 애굽 그 팔레스타인 땅을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애굽 왕이 세운 왕을 폐위시키고 자기들이 또 왕을 세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김의 아들 걔도 8살밖에 안 된 것인데 왕위에 바벨론 왕이 딱 세워놓고 나서 여호야김을 폐위시킨 거예요. 그런데 거기도 이제 내용이 있어요. 여호야김 때 여호야김 3년에 이제 그게 다니엘 1장에 보면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이 침공을 했죠. 예루살렘에. 다니엘 1장 시작 말씀 읽고 오겠습니다. 대답을 않는 거 보니까 지금 내가 뭐 얘기해야 이건 뭔 어디를 얘기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체들이 지금. 여호와하스 대신에 여호와스를 사로잡아가는 대신에 애굽이 팔레스타인 땅의 지배권을 주장하려고 여호야김을 엘리야김이라는 거 히브리어로는 엘리야김을 위에 세웠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김이 다스린 지 불과 3년에 바벨론 군대가 와서
정복을 해버렸다 이거 예루살렘을. 자, 다니엘 1장부터 1장 1절에서 4절 읽고 오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몇 년 만에? 3년 만에. 여호야김이 누군지 아시지요? 이제 여호와하스 대신에 애굽왕 바로 느고가 세운 왕이에요. 여호와하스의 이복형이죠. 후궁 출신. 3년 된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고에 두었더라 이랬어요. 자, 이 역사적인 사실을 일단은 알아야 돼. 그때 당시 배경을. 자, 그런데 여호야김을 일단은 포로로 끌어가 가지고 원포를 넣는 거예요. 너 내가 풀어줄 테니까 너희 나라에 돌아가서 나한테 복종할 거냐? 느부갓네살 왕이 너 여기서 고집 부리고 여기서 내가 단칼에 죽일 수도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 결정해라. 그러니까 쌀쌀 빌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럼 돌아가라 해서 돌려보내줬다 이거예요. 돌려보내줬더니 뒤로는 애굽하고 손잡아서 바벨론에 반기를 드는 정책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가만 놔둬요? 이렇게 된 거예요, 상황이. 그때 1차 포로 때 다니엘 선지자가 여호야김과 함께 바벨론에 사로잡혀갔었던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 1차 포로는 다니엘 선지자가 선지자 중에서는 맨 먼저 사로잡혀갔어요. 자, 이제 역사적인 사실을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 자, 여호와스의 나이가 23세였고 요시야는 후궁 스비다를 통해서 불과 14세 때 엘리야김을 얻었고 16세 때에는 하무다를 통해서 여호와하스를 얻었던 것이다. 그 산술 계산은 다 나오죠. 요시야가 39세 때 전사해서 죽었는데 39세 때 그가 죽고 났을 때 25세 된 아들과 23세 된 아들이 있었으니까 실제로는 요시야 14세 때 16세 때 아들 낳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내들은 나이가 더 많았겠죠, 당연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것 보고 고대사에서는 왕실을 든든히 하기 위해서는 빨리 후손을 둬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요시야의 모후는 급했던 것이죠, 마음이. 자, 궁중에서 신하들의 반역을 통해서 남편인 아몬 왕이 죽고 총상 과부가 된 요시야의 모후 여디다는 반역을 몸으로 경험하였으니 그 아들의 왕통을 굳건하게 세우려고 여호와께 매달리며 아들 요시야를 앞선 선지자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지혜롭게 보필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아몬 왕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아몬이 살아있을 때도. 네. 아들 요시야를 앞선 선지자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지혜롭게 보필하였으므로 요시야는 어른이 되자 썩은 정치와 종교를 개혁한 성군이 된 것입니다. 어머니가 기른 거예요. 8세 된 어린 것을 왕위에 앉혀놓고 나서 어머니가 이거 모후가 얼마나 노심초사했겠냔 말이야. 특히 어떤 군권을 가진 자들이 어디에서 술자리라서 그러면은 막 조마조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남편 반역당했는데 이 어린 거 앉혀놓은 거 깔보고서는 반역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역사책을 읽을 때 이런 것은 상세하게 기록이 안 됐어도 벌써 우리는 감이 다 오잖아요. 상황이 이랬구나. 어머니의 역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열왕기하 23장 29절로 37절. 요시야 당시에 애굽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이 무깃도 골짜기라는 것이 계시록의 아마겟돈 골짜기 전쟁할 때 거기 나오죠.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전사와 아마겟돈 전쟁은 필연적인 어떤 관계성이 있겠죠. 계시록 강해를 읽어보면 그래서 거기 이 요시야 왕의 무깃도 골짜기 전사 이야기를 가서 이 자료로 삼아서 말씀 증거를 해놓은 것이 있어요.
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하스는 장자가 아니에요. 여호야김이 장자죠. 후궁의 몸에서 났다는 것이 차이가 있고,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그런데 이 왕은 여호와하스는 애굽왕 바로 느고가 포로로 끌어가 버렸죠. 그래 애굽에 돌아오지 못하 그냥 거기서 죽었어요. 그 대신 여호와스 대신에 엘리야김,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을 바로 느고가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후궁 출신을 위에다 올려놓을 때는 이제는 애굽에서 팔레스타인 땅의 지배권을 가지고 좌지우지하고자 해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거단 말이야. 여호와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였었다. 그 아버지는 몇 세? 요시야는 몇 세? 39세였죠. 39세에서 23세를 빼면 숫자는 다 알죠 이제. 그럼 몇 세에 난 거예요? 그랬다 이거예요. 큰아들은 14세에 났어요. 14살 먹은 것도 아들 날 수가 있는가 보지 아마. 그게 뭐 여자만 그 부인만 건강하면 14살 먹은 것도 아들이 나올 수가 있는가 봐 아마. 뭐 성경은 거짓말하지는 않았을 거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되는 얘기지만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일부러 하는 것은 그 어머니의 책임을 강조하느라고 그래요. 어머니가 어떤 분이었는가에 따라서 아들이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다는 걸 결정한다는 거예요. 어머니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히브리인들은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말씀도 보면 내 외조모의 신앙이 너희 어머니에게, 너희 어머니의 신앙이 너에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교육이라는 것이 히브리인들은 얼마나 중요하게 보는지를 알 수 있어요.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위에 오른 지 2년에 궁중에서 반란이 일어나 여디디아의 남편이 아몬이죠. 신하들에게 살해당하였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는 8세의 어린 나이에 위에 올랐으므로 당연히 많은 어려움을 몸으로 경험하며 자랐지만 유다의 마지막 성군으로서 정치와 종교적인 개혁을 단행하였으나 무깃도 골짜기에서 부상하여 갑자기 죽었습니다. 요시야의 모후 여디다는 궁중 반역으로 남편 아몬을 앞에 보냈고 8세에 등극한 요시야를 보필하여 성군으로 세웠으나 요시야가 31년을 통치하다가 갑자기 전사하니 아들마저 앞에 보내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여자로서는 남편 죽으면 하늘이 무너진 거고 자식마저 죽으면 집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대들보까지 완전히 다 폭삭 무너진 거잖아요 이제. 소망도 꿈도 없는 가련한 과부가 됐다. 교회의 상황이 이렇다. 이거 너무 절망적이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성경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힘을 얻으셔야 되겠어요. 이런 성경을 읽을 때 교회의 상황을 보면 너무 소망이 없고 암울한 것 같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폭삭 주저앉은 그 상태에서 새로운 싹을 내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복음이다 하는 거예요. 요시야가 죽자 이제는 갑자기 모후가 태후가 되어버렸죠. 우리 지체들도 아들이나 딸이 결혼해가지고 갑자기 할머니 되면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뭐 한 60이나 돼서 뭐 그러면 뭐 당연한 거다 하는데 40 몇 세 때 할머니가 된다 그러면은 어디 가서 할머니라고 하고 싶지 않잖아요. 지금 이 여디디아라는 사람의 상황이 이랬다 이거예요. 갑자기 태왕후가 돼버린 거예요. 태왕후는 실권이 이제 없는 거예요. 모후와 태후까지는 어느 정도 있지만 모후가 실권이 있는 것이 태왕후가 무슨 힘이 있어요? 뒷방노인네지 이제. 그런데 젊은 나이에 뒷방노인네 되면 사람 죽을 일이잖아 이게.
요시야가 죽자 태우인 여디다는 요시야의 정비소생인 살룸 여호와하스를 위에 세웠으나 석 달 만에 애굽왕 느고에 의해 폐위되어 애굽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서 죽고 이복 형인 엘리야김 여호야김을 느고가 위에 세웠으므로 요시야의 모후였던 지금은 태후가 된 거예요. 여디다의 권세가 꺾이게 되었다. 요시야 시대에는, 요시야 어린 때에는 모후가 곧 왕명이죠. 모후의 명령이 왕명인 것이죠. 물론 아들의 입을 통해서 반포는 하지만 법이 그러니까 모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8살 먹은 것이 엄마가 하라는 대로지 뭐하러.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에는 요시야는 선종을 베풀었다고 돼 있고 똑같은 8살 먹은 것이지만 여호야기는 그 조상의 죄를 따라서 악하였더라 그러는 거 보면은 어머니가 어떠냐에 따라서 8살 먹은 것이 무슨 선하고 악하고가 어디 있습니까? 나라 정치를 물을 한다고. 이게 어머니의 책임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교회라는 것은 모후, 이 교회라는 것을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 나라에서도 어머니가 똑똑하고 훌륭하면 훌륭한 자식을 길러낼 수 있어요. 어머니 책임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나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이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차 침공 때 그는 폐위되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라고 이름을 바꿨죠. 바벨론 왕이 이름을 바꿨어요. 그가 그의 조부와 같이 8세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으나 성경은 그를 악하다고 기록하였으니 그의 모후인 스비다는 요시야의 모후 여디다와는 달리 아들을 잘 보필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성경에는 지금 내가 해석해는 이런 구절은 없어요. 이랬다 역사적인 사실만 기록하고 있지만 교회는 두 부류의 교회가 있다 이거예요. 어머니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교회도 있고 정말로 훌륭하게 어머니 역할을 수행해내는 교회도 있다 이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나서 잘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고냐의 석 달 열흘 만에 바벨론의 2차 침공, 실제로는 이제 횟수로는 3차인데 포로로 왕을 사로잡아가는 건 이제 2차인 거예요. 침공 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으나 8세의 어린아이 여호야기근을 바벨론에 끌어간 것은 이번에는 반대로 바벨론이 팔레스타인 땅에 대한 지배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왕을 포로로 사로잡아 가는 거예요. 반기를 들지 못하게 하려고 바벨론에 대해서. 그 대신 누구를 세웠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죠. 바벨론이. 자, 그러면 애굽 왕 바로 느고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세운 사람들은 예수님의 족보에서 빠져요? 들어가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에 따른 계보를 이은 사람들이 아닌 걸로 보는 거예요. 적국의 왕들이 세운 것이지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지 무슨 놈의 애굽 왕이나 바벨론 왕이 세워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이 말은 기독교계 목사님들이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지만 기독교계 유명한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세운 종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족보에서는 빠진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땐 이런 계시를 받아가면서 읽으셔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권자를 세워서, 즉 주님의 교회에는 주님께서 친히 사역자를 세워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지 세상 나라의 규례에 따라서 사람들이 세우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예수님의 족보에서 빠지면 메시아의 왕국과는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료의 7머리 땅의 왕족들이다 그랬는데 그 왕족들은 메시아의 왕국의 족보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이 말이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이미 예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는 계시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는 바벨론의 3대 황제인 에월므로닥의 즉위와 함께 특사령이 내려지기까지 바벨론에서 37년간 옥에 갇혀 있었다라고 역사의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런데 그동안에 아들을 7을 낳았어요. 그럼 감옥에 혼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들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해 봐야죠. 성경에는 37년간을 바벨론 왕이 사로잡아다가 37년간 옥에 가둬놨다. 그랬다가 3대 왕인 에월므로닥이 즉위하면서 특사령을 내려가지고 옥에서 머리를 들게 하고 뭐 이제 그에게 이제 후위 대접해주고 뭐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러면 감옥에서 애를 7을 무슨 재주로 낳았을까? 밤에 몰래 뭐 뒷돈 주고 나가가지고서 뭐 부인 만나고 왔을까?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죠. 자, 여기서 뭘 생각해 봐야 돼요? 바벨론 왕이 8세 된 여호야긴을 사로잡아 간 것은 팔레스타인 땅에 대한 지배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그런 성격이었던 것이지 그를 학대하려고 데려간 건 아니었던 것이다. 다만 반역자들이 그의 목숨을 노릴 수가 있으니까 보호를 하였다 이거예요. 바벨론 왕이 그동안에. 그런데 오늘날 말씀 가택연금, 집 밖으로 못 나오게 그 집을 군병들을 시켜서 호위하고 보호를 했다 그런 말이야. 그러다가 에월므로닥 3대 황제 때 이제 가택연금마저도 완전히 해제시켜줬다 그런 뜻인 것이지, 혼자 감옥 속에다 가둬놔두고 아니 자기 부인과 만나도 못하는데 애 7을 무슨 재주로 납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많은 걸 생각을 해봐가면서 읽어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지금은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면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주님의 교회에서도 반드시 생육하고 번성해서 흥왕하는 날은 있다 없다? 나는 지금으로 봐서는 뭐 이거 몇 명 모여가지고 이게 가능해? 지금 세상에 몇십만 명씩 모이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는데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아요. 나는 이것은 우리를 지금 뱀의 낯을 피하여 원수들에게 발견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느라고 이러는 거다라고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매사를 긍정적으로 봐야지. 때가 되면 애 7 낳게 만들어주면 내 낳는 거지 뭐. 이제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의 속보로 대가 이어지는 자들이 이 무리에서 나는 나온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요.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런 얘기하면 형제님 꿈도 커 그러면 꿈은 기왕은 큰 꿈 꾸야죠. 난 이렇게 봅니다. 내가 가르치는 말씀이 주의 말씀이고 이게 진리의 말씀이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나는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생활을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어떤 계시를 받고 어떤 이상에 따라서 교회를 인도하고 목양하는 목자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의 왕국 후사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거다는 거예요. 그걸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깔보시면 안 됩니다. 자, 열왕기하 23장 36절로 37절.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여호와하스의 형이고 후궁 출신이지요.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25세에서 11년간 나라에서 다스렸으면 36세에 죽었다 그 말이죠.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쌀쌀 비르니까 돌려 보내주었어요. 그랬는데 와가지고 한다는 짓이, 그러니까 3년 만에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11년 다스리다가 죽었으니까 3년을 떼면 8년 동안 하는 짓거리가 바벨론 왕의 눈에 들게 쌀쌀 비린 것 그대로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약속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뻔하죠. 자,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많은 설들이 있어요.
뭐 형제의 난이 일어나서 살해당했다느니 뭐 병에 걸려 죽었다느니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그를 버렸다라는 것은 알 수 있다. 확실하다 이거예요. 어떻게 죽었든 간에. 그 대신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그 아들 8세밖에 되지 않은 여호야긴 그를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만들고 37년 동안 아들을 7을 두게 만들어서 예수님의 할아버지가 되게 만들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우리도 소망이 있죠. 네. 절대 어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인생사에서든 개인적인 어떤 문제에서든 현실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대 그러시지 마세요. 하나님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구원하는 데 목적을 두시는 것이지 징벌하고 절망 가운데 두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꼭 꿈을 크게 꾸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그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열왕기하 24장 1절로 4절로 이어갑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몇 년에? 여호야김 몇 년에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다니엘을 사로잡아가고 했어요. 여호야김 3년에 그랬어요. 아까 그래서 다니엘에서 미리 읽고 온 거예요. 3년 동안을 섬기다가 그러니까 처음에 갔다 와서는 쌀쌀 빌고 와가지고 3년 동안 조공도 바치고 복종하는 것처럼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이제 9년 남은 중에서 3년 지나갔으니까 6년 동안은 꼼수 부린 거죠. 바벨론 왕한테 더 이상 복종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가만둬둬요. 그래서 바벨론의 2차 침공이 있는데 그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에서 이미 전투에서 이긴 상태였기 때문에 이때는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통해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파송을 예루살렘을 2차 정복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선두부대 2차 침공 때 선두부대는 에돔, 모압, 암몬, 그 아수르 족속들 이런 사람들이 선두부대를 세워가지고서 예루살렘을 치게 만들었어요. 그들은 팔레스타인 땅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는 다 다윗과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던 주변국들이에요. 그리고 다 에돔도 모압, 암몬도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은 그 사람들을 선두부대로 세워가지고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만들었어요. 바벨론 군대는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뭐 용병이라고 그래요. 전쟁이 우리나라 월남전 때 미군이 일선에 나가서 총알바지 하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 군인들 돈 주고 사갔죠. 용병이라고 그래요. 돈 몇 푼 받고 가서 목숨값 돈 몇 푼 받지도 못했어요. 가서 총알바지 한 거예요. 최전선에서는 이제 내가 군대 생활할 때 그때가 이제 월남전 때인데 한국군이 최전선에서 월맹 그 베트콩과 맞서는 거예요. 미군들은 베트콩과 맞서지 않아요. 후방에서 영영 놀러나 다니고 빠나 다니고 그랬었어요. 미군들은. 웃기는 세상이죠. 그런데 바벨론도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자기네 본국 군대는 뒤에서 보조만 해주고 최전선 부대에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왜? 유다 나라와 덜 가까이 지내면서 왼수로 지내던 사람들 너희 분풀이 좀 해라 하고서 맡겨놓으니까는 인정사정 없이 막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불살라버리고 그냥 바벨론은 저 인심 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 앞세우면 되니까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레미야서나 예레미야 애가나 이런 데 보면은 전에는 나의 친구였던 자들이 다 원수로 돌아서 가지고 성문짝에다 불쳐지르고 막 성문짝 내팽개치고 바벨론 군대가
저 왕궁이나 신전 내실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 보고 가서 꺼내와, 꺼내다 여기다 놔. 그랬지 너희가 가져가는 하지를 않죠. 꺼내오는 그 일은 그 사람들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다 놔. 그러면 바벨론 나라로 가져가 버렸죠. 에돔으로 가져가게 만든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에돔에 대해서,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게 다 육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어디까지 동행을 하냐면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동행을 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에 제단을 쌓았던 곳이 베델이라는 곳이었잖아요. 거기까지 같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너무 협조해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서 우리 이제 갈라서자, 그래서 갈라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에 함께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냐? 롯의 자손들이다 이거예요. 육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제단에 함께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참여를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교회와는 한 하나님을 섬길 방법이었어요. 생각이 다른데 그들은 늘 눈만 뜨면 무리넉넉한 소돔들판만 크게 보이고 좋아 보이지, 내 말은 허허벌판인 유대 광야 땅 이런 데는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한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그래서 제단을 같이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치를 잘 아셔야 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소돔이 심판받을 때 망해버리잖아요. 이런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깨달아야 되겠다. 세상 교회가 세상적으로는 흥황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은 겉으로 볼 때 몇십만 명이 모이고 뭐 어떻고 막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고 제일 막 멋있는 이태리째 뭐 유리 뭐 수입에다가 막 빛가번쩍하게 막 저녁 때 해 넘어갈 때 거기 보라는 거야. 나 왜 그러나 했더니 반짝반짝하고 눈치어서 못 보겠더만 아주. 아니,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빛입니까 그게? 햇빛이 반사되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의 나라는 햇빛과 뭐 등불빛은 쓸데도 없다는데, 이태리에서 우리나라 유리문 만들어 이태리에서까지 그런 거 다 수입에다가 그 짓을 해놓고 나서 헌금 뜯어내서 다 한 건데 뭐가 그게 자랑거리라고. 내가 보기에는 웃기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어마어마한 자랑거리인가 보지 아마. 아유 답답한 사람들이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며 여호야김이 3년 성기다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서 멸하려 하셨다. 여기서는 이렇게 에돔 부대는 빼놨는데 예레미야서에 보면 에돔도 여기에 맨 앞장섰죠. 에돔이. 특히 오바댜서 이런 데 보면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에돔이 맨 앞장서가지고 예루살렘을 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에돔을 가만 놔두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유다는 불이 되고 요셉은 불꽃이 되어져가지고 시온산에 올라서 에서산에 있는 자들 전부 다 불로 살라버리겠다. 하나님이 막 분해서 못 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 싶어도 같은 제단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해도 그들의 사상이 다른데 세상을 향하는 관점만 소돔성만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안타까운 문제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를 원수로 본다 이거예요. 저 이단들 뭐 이렇게 본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 이 사람들이 말이야 너무 못 깨닫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답답해 우리는.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므낫세의 죄 중에는 뭐 우상 숭배하게 하고 막 많은 범죄들도 있지만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서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무죄한 자가 흘린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 이 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대표죠. 그 늙은이 90도 넘었다는데 그 할아버지를 죽여도 좋게 복매달아 주게 해주든지 뭐 이렇게 해줘야 맞지. 세상에 상자 속에다 넣어가지고 톱으로 썰어서 죽이다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무죄한 피를 흘린 죄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므낫세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므낫세의 아들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죽고 나니까 국군이 갑작스럽게 쇠퇴해져 가지고 딱 망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시지 아니하시니라. 다니엘서는 아까 읽었으니까 바로 4페이지로 갑니다. 바로 느고가 위에 세운 요시야의 차자 여호아스를 사로잡아가고 그의 이복형인 엘리야김을 위에 세웠으나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이기고 애굽을 정벌한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엘리야김에게 항복을 받아냈고 끌고 가서 엄포를 놔가지고 다시 살려서 보내줬어요. 그랬는데 조공을 바치면서 3년 지나고 나니까 딴 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 되겠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는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에게 바벨의 군대를 파송해서 가서 완전히 쓸어버려라 하고서 명령해서 보냈는데 선두부대를 다윗과 솔로몬 대에 조공을 바칠 수밖에 없게 되었던 에돔 족속이나 롯 자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선두부대로 세워주니까는 이제 우리 조상의 원수를 갖게 생겼다. 이제 이러고 아무 생각 없이 롯이 아브라함을 공격했다 그 말이에요. 참 이런 거 보면 너무 놀랍죠. 기독교계는 우리를 공격하죠. 원수 취급해버려요. 아니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실제는 아브라함이 자손들인데. 그런데 함께 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은 세상 축복, 세상 영광, 썩어질 것 이런 것만 바라보고 그쪽으로 자꾸 향해서 가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기업 여기를 지키는, 즉 신앙의 본질과 근거를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추구를 하고, 그건 신앙이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엘리야김은 3년간 바벨론을 섬기다가 배반함으로 느부사라단의 그 연합군을 보내서 다시 예루살렘을 이제 점령하고 왕족들과 다니엘 등을 1차로 사로잡아갔지만 얼마 후에 풀어주었는데 얼마 후 36세의 젊은 나이로 죽었고, 그가 왜 죽었는지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 대신에 불과 8세의 여고냐 엘리야긴을 위에 세웠다가 다시 느부사라단을 보내어 횟수로는 이제 3차 왕을 사로잡아가는 건 2차 어린 왕과 에스겔 선지자 등을 2차로 사로잡아갔습니다. 자, 역대상 3장 17절로 20절을 인용을 했는데 이것은 후손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려고 인용을 한 거예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여고냐는 여호야긴이죠. 바벨론식 이름으로는 8세 때 왕위에 올렸다가 바벨론으로 끌어가가지고 감옥살이를 하게 했는데 37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는데 그동안에 아들 7을 낳았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의 아들 맏아들이 누구예요? 여고냐 여호야긴의 맏아들은 스알디엘이에요. 감옥에서 났어요. 옥중에서. 자, 이것은 신약의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읽어보면 감옥에서 난 아들이죠. 디모데, 디도 이런 사람들 감옥에서 난 아들이 뭔지를 잘 아셔야 돼.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세상 감옥, 기독교 체제라고 하는 이런 감옥의 암울함 중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소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 내가 아까 얘기한 것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여기에서 후사를 낳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복음이다. 이게
옥중서신이라는 거 지난번에 홍영재님 얘기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등. 자, 그런데 감옥에 있는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밖에 막 저 가고 싶은 대로 다 다니는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그럼 빌립보서에 보면 다 기뻐하고 즐거워라는 말만 있죠. 아니, 감옥에서 뭐 그렇게 기쁜 일이 많습니까? 왜 그래요? 왜? 우리는 메시아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쁜 것이지, 세상사 때문에 세상에 돈이 잘 벌려서 뭐 육신의 일이 잘 돼도 기쁜 얘기가 아니잖아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뭐 그렇게 기쁩니까?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함께한다는 꿈이 있다 이거예요. 꿈이.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이상을 볼 줄 알아야 돼.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어떤 종에게는 이런 것을 계시를 하신다 이거예요. 꿈을 잃지 말아라. 성경이라는 것은 징벌과 저주와 형벌을 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이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어려운 많은 문제들을 경험을 하게 하실지라도 그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때가 차면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어디로 누구를 통해서 보낼 것이냐 이거예요. 세상 교회를 통해서 오실 것이냐, 비록 몇 명 보이지도 않지만 우리를 통해서 메시아의 일이 이루어질 것이냐를 잘 판단하시면 돼요. 이 문제는 내가 강의해서 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계시의 문제다 이거예요. 교회 생활이라는 건 계시가 필요해요. 쭉 나갔습니다. 여고냐, 고니야, 여호야긴의 아잡이 요시아의 3자인 시드기야를 위해 세우는 대신 석 달 열흘 만에 바벨론의 3차 점령 당시에 에스겔 등과 함께 2차로 사로잡혀간 여고냐는 바벨론에서 아들 7을 낳아서 가문이 번성했고, 역대기에 보면은 막 이 가문이 쭉 번성하는 얘기가 쭉 나오죠. 그 아들 스알디엘을 통해서 대가 이어져서 포로 귀환을 하여 나라를 회복했던 왕족 스룹바벨, 예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돌아온 무리의 왕족이 여호야긴의 후사를 통해서 이어졌다 이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우린 소망이 있죠. 이런 말씀 읽으면 힘이 생기죠. 우리 뭐 인수가 적다고 뭐 이거 절대 좌절하거나 낙심할 일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구원자신데 우리의 이런 꿈과 소망과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우리는 믿으셔야 되겠어요. 이제 그러려면 나도 아니고 이제 빨리 가야 돼. 자, 마태복음 1장 12절로 16절, 이제 이 족보를 이제 마태복음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여고냐 다음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그랬죠? 아까 역대기에 나왔었죠. 스알디엘이 장자에 낳았었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야, 이게 500년이에요. 시간적으로 볼 때는 바벨론 포로 70년, 그 다음에 돌아와서 400년의 암흑기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30세가 될 때까지 정확하게 500년이죠. 500년이 딱 차니까 메시아가 오더라 이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너무 긴 세월이고 암울한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와 기한이 차야만 되는 것이다. 우리들은 그러니까 꿈을 이루시면 안 되겠어요. 무슨 세상사의 꿈을 꾸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메시아의 나라의 후사가 되느냐가 우리의 꿈이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내가 밥 먹는 것은 왜 그래? 내 건강해야 되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내 눈으로 보고 싶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오셨을 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있었어요. 두 선지자가
뭘 기다렸어요? 메시아의 때를, 예수를 보기를 그렇게 고대하다가 주여 이제 나를 평안히 놓아서 보내주십니까? 이제 내 눈으로 메시아를 봤습니다. 나 이제 편안히 가게 해주시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큰 꿈이에요 이게. 우리에게도 다 이런 꿈이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요셉의 꿈을 꾸셔야 돼요. 이보다 더 큰 꿈이 어디가 있어요. 계시 이상이 필요해요. 신앙생활을 허탄이 하면 안 돼요. 나도 이제 어떤 말씀 가르치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여기로 갔다 창세기 갔다 계시록 갔다 막 해서 어지럽다고 이러시지 말고 잘 새겨가면서 들으셔야 돼. 귀가 열려야 돼요. 이와 같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의 범죄를 용서하지 않고 그 후손 요시야와 요시야의 아들들을 통해서 징벌을 하셨지만 생명의 대를 아주 끊어버리시지 않고 예언을 이룰 예수에게로 대를 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과 맺은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면 하나님 거짓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다윗에게 이걸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다윗의 대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다. 이거. 반드시 메시아의 대까지 메시아까지 이어져야 돼. 자, 이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교회가 아무르고 교회가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다 버려진 것 같지만 그래도 본토와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돌아올 무리를 인도할 왕족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동안에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본토에는 빈천한 자들이 남아서 농사를 했고 포도원을 다스리고 다 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나라를 회복시킬 힘은 없다 이거예요. 그 빈천한 백성들이 뭘 알아야 그냥 농사 잘 되면 그 농사 잘 돼 배불리 먹으면 그걸로 끝이요. 그 사람들은 한 해 농사 잘 져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끝입니까? 우리는 꿈을 내가 지금 육신으로는 굶어도 어떻게 무너진 메시아의 왕국을 회복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인 것이지 농사 한 해 잘 져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세상 나라는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하는 약속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세상 나라가 빨리빨리 하나님의 의도대로 심판받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을 때 주님이 약속대로 우리는 당신 나라의 후사가 되는 것을 꿈을 꾸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다 이거예요. 이 무리가 왕족이 제사장 무리가 선지자 무리가 소수의 무리를 이끌고 돌아오지 않으면 이스라엘 나라는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라의 백성들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깨어있는 사람들, 식자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어떻게 메시아의 왕국을 회복할 거냐, 이거에 모든 초점을 거기에다 두고 일생을 사는 사람, 그걸 위해서 날마다 끊이지 않고 외치는 사람이 있어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메시아의 나라의 회복이 중요한 것이, 그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뭐가 되고 내가 뭐가 신령한 사람이 되고 그런 걸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메시아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이런 원대한 꿈을 이 시간에 꼭 꾸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면 사람다워야 돼요. 이런 얘기가 들리지 않으면 그럼 개돼지지. 그냥 농사 잘 돼서 그냥 배만 부르면 돼요? 빈천한 백성으로 남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는 나라를 세워야 돼. 국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에 왕권을 상속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축복된 후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